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 신복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붉은색 모양의 구독 버튼과 알람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봉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피색새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일이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무엇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대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려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오르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다시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는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목소리를 지시면서 나를 하자는 시험되시는즉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려 유리한 자가 될지라. 같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지난 수요일에도 창세기를 가지고 했는데 창세기 지금 세 번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했더니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 본문으로 허락을 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으로 이렇게 주셨을 때는 어떠한 뜻과 섭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이라는 인물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둘은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둘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제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영적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하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의 예배만,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의 예배만 연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차이점에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신 그 차이점,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결과는 무엇이 흘렀습니까?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피가 흘렀다. 누가요? 아벨이 피가 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악한 제사, 이 믿음이 없이 자기의 무엇으로 드렸어요? 관념으로. 자기의 관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관념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 연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가인은 이제 그 최초의 무엇입니까?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꿔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그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가인은 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초의 피가 흘렀다. 최초의 피가 흘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순교다. 순교의 피가 어디서부터 흘렀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 이 최초의 순교자는 왜 순교를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다. 우리가 6.25 때 실제 사건이죠. 이 공산당이 종교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총을 가지고 이제 딱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진을 앞에다 딱 놓고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너희가 밟고 지나가면 너희의 목숨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의 사진을 밟지 않고 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흔들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무엇 앞에서는 나타납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총을 들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살려줄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에 거기에 믿음이 좋다 하는 목사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갑니다. 장로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갔으니까 그 양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떼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던 한 집사님은 이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습니다. 이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을까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이 공산당도 사람인지라 이 광경을 보고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마음을 움직인 이는 또한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앞에서 공산당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마치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다가 다 굴기 3번 다 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관념적,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어떠한 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에 확인이 되느냐? 환난이, 공고가, 위험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인은 이 누구를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니 34절 이하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피가 땅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참 교회를 이것을 가르쳐서 참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만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라나타 신앙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과연 참 교회 내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가인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인은 형식적인 그 예배,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앞선 예배, 자기의 의가 앞서고 자기의 그 형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를 쳐 죽입니까? 바로 아벨을 쳐 죽이는데, 이것은 교회가 창세기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참된 교회가 마지막 날이 가면 갈수록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로 흘러간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항상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교회는 이제 세상의 왕인 저 원수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핍박이라는,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신규의 피가 흘러왔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중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인이 참 교회를 핍박하는 거짓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이 이제 누구를 공격하느냐면 형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매들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참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허물고자 사단은 이와 같은 악한 자기의 종들을 교회에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의 종을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오늘 WCC를 보면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무당이 구트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진리된 교회를 공격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들을 허물어뜨리는 데에 지금도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참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표대란 하나의 표대지 두 개의 표대가 아닙니다. 두 개의 표대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교회는 거짓 교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그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그 교회들, 음력교회의 탄생이죠. 이 음력교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증거했다고 스데반을 돌로 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스데반의 핏값을 통해서 누가 회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옥으로 보내던 사람이 바로 이 완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하고 그가 잠드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잠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4장부터 사단은 참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결단해야 됩니까? 나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로 신랑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주님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3절로 가서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순수한 첫 신앙을 회복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첫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던 우리의 그 입술이 오늘 어떠한 입술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과연 순전한 상태로 온전히 우리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로나오거나 치우쳤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과 거짓을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전쟁을 시작을 해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이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오직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한 산 소망을 하나님의 왕국에 두는 귀한 은혜의 복에 우리 풍성한 교회가 또한 우리 개개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향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사단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의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잘못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져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